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단 총회를 마치고 지난 목요일에 회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18년차 총회를 회개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일보 기사에서 보고 또 우리 30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같이 품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오늘 본문 제목을 보시면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근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대적하면 그가 우리를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0절, 41절을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곧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 시간에 강조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사탄의 가장 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그 상황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심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심판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실 때 벨트를 조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풀어놓고 복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뭐 어떤 사람은 원초적인 모습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아주 편안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상황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상황은 창세기 37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 찢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약 13만에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합과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후에 아벡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 숨어 있다가 신하의 충언을 듣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이 이르러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허리에 배로 허리를 동였습니다. 또 요나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허리를 동이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또 욥기에서는 하나님 물으시는 것에 대하여 대답해야 될 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해 보아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허리에 배를 동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회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허리에 단단히 묶어서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회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가 등불을 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예비된 기름이 없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주인 신랑이 왔을 때 불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비유가 끝나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빛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달려나가서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35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참회하며 진리 되신 빛 가운데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회하는 가운데에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항상 머물러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서 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은 피곤한데 잠자지 말아라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이 오신 그날을 고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회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진리와 동행하고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기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굳건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36절과 39절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집에 갔다 온 주인, 혼인잔치는 한 주간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시작은 저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한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36절로 37절은 주인이 혼인잔치를 마치고 돌아온 시간이 늦은 밤이 아니라 저녁쯤에 왔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와서 주인이 봤더니 종들이 깨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그냥 빠른 시간에 문이 열리고 자신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해서 자신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정말로 그들이 복된 일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위하여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들이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종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깨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주인이 종들의 수종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수종 드는 게 뭔지 아시죠? 서비스하는 겁니다. 서비스. 풀 서비스예요. 종들을 향해서 잔치 자리 갔다 왔으니 잔치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집에서부터 꺼내서라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도 복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들과 함께 그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너희는 나를 보고 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좋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품 안에서 종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렸더니 엄청난 대접과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던 모든 상황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38절과 39절은 주인이 아예 늦게 오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경, 2경, 3경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12시간을 세 도막으로 나눈 것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늦은 시간에 오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새벽 2시, 3시 정도에 온다라고 하면 정말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는, 잠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둑들은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주인이 그 시간에 오는 것이죠. 도둑이 드는 시간처럼 주인이 예고치 않은 그 시간에 도착하는데 그때에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에도 종들이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하여 준비되어지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주인이 갚아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복, 그들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수종드는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에 기다렸던지 새벽까지 기다렸던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어 깨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와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언제도 모르지만 그날을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은 35절에 서 있으라 하는 말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어제로부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조금 지체하실 뿐이지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하여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들을 볼 수는 있지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우리가 기다리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지면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종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